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 2, 3일 동안에 또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 5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왜 해야만 하는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한 이유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하지 않느냐, 이러한 죄악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마음 가죽을 베고 돌아와라. 그 모든 삶과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까지 또 계속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자들, 아무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이러한 이야기만 아주 달콤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또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약이 되는 쓴 말씀들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쓰디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을 받는 것 자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아픈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양약처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 모든 넓은 거리를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찾아봐라. 자, 여기서 빨리 다니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다니면서 찾아봐라. 누구를 찾아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 또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 빨리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언제나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늘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자, 이 말씀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됩니다. 딱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에서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 성읍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주춤거리듯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45명도 마음에 참으로 염려가 되었던지 40명, 그 다음에 30명, 또 20명,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의 말씀은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하며 얼마나 타락하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힘쓰는 한 사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신앙과 삶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이 2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그 주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면서 자신들은 신앙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세번역 성경은 이 2절 말씀을 실상은 거짓 맹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오늘 우리에게도 참 뼈 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지 않도록 이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여호와를 섬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이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덕을 가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논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눈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늘 진리 가운데서 그 백성을 이끌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이 말은 진리를 추구하는 바로 그 앞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께서는 그의 눈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야단치고 아무리 그들을 징계하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또 아무리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도 더 굳게 되어서 그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나 바위보다 더 단단하고 그러나 좀 고집세고 완고한 그런 얼굴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할 만큼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역하며 하나님 등진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키셔도 교훈을 받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주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떠나는 백성들, 이게 남유다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3절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실 때, 또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이것을,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내게 양약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축복으로 여기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진리를 따르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이 백성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즉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어려서부터 그 율법이 정한 바를 따라서 그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자기 하나님의 법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바로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 바로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딴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한참을 헤매야 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신실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천성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진실되게 또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아름다운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또한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여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내버린 채로 살아가기에 이제 선지자는 지도자들에게로 가야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인데, 이 멍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멍에를 지워주시고 이렇게 살라,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라, 이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아주 번거로운 것처럼 여겨져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결박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겠다고 그렇게 모든 결박을 꺾고 또 결박을 끊고 멍에를 꺾는 그러한 이 일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그 땅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외면한 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다 꺾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결국 여기 말씀하고 있는 사자, 이리, 표범, 이런 것들은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이 성읍들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마치 요나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반역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나를 반역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래서 아무리 그들로 하여금 비옥한 땅에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듯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며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긴다고 그 앞에서 맹세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바로 이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저 살찐 그 순말처럼 그저 여러 곳에 가서 그 암말들하고 그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악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이런 나라를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러한 나라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땅히 이 남유다에 대해서 벌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까닭은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선지서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바라보다가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어떨 때는 애굽을 바라보고 어떨 때는 아수르를 바라보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니까 다시금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또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주변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주변 나라들만 바라보면서 우상 섬기는 일에만 그저 온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많은 책망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 저 북한에 있는 저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선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참으로 이 전 세계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했던 겁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기로 들어서면서 대한제국이 지나고 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했지만 또 전쟁도 우리가 지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그 새벽마다 드려졌던 기도와 그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광복도 주셨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경건함을 잃어가고 또 거룩함을 잃어가면서 점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신뢰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눈물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불가피함을 말씀하시며, 저들은 그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서 늘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반역하고, 또한 그들이 늘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며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이 땅,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회와 또 신자들에게 또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